5장인데요. 우리의 맏형 대제사장 예수님. 형제가 이제 새신자반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믿음이 상당히 그 혼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도 혼미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디서 저한테 걸려들었냐면 예수님은 큰형 같은데 그런 거를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해서 여기 맏형을 딱 갔더니 이런 게 성경이 있었네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이 맞으니까 마음이 활짝 그렇게 열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맏형 맏형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이라는 거를 오빠라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오빠 맏형 너무 이상하죠? 맏형, 큰형, 참 흔형. 예. 한번 그 내용을 이게 대단히 깊습니다. 대단히 깊어요. 왜 맏형인가? 정확하게 이 맏형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지금 또 이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2장 그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 시편 8편에 대한 그 인용을 두 번에 걸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보다 원래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천사들은 사람들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러나 이 천사의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꾀임에 빠지면 이긴 자는 진 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꾀임에 빠졌다는 것은 사단의 그 어떤 지능 싸움이나 어떤 그런 힘 싸움에서 이 아담이 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담과 함께 속한 모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원래 사람은 모든 피조물 즉 만물 위에 원래 피조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포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미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진 인간을 어떻게 천사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로서 흠이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죠.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언약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러므로 그 지금 어떤 대표성에 의해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잠깐 있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곧바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는 입에 영광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을 이제 시편 8편에서 바로 인자라는 단어로 지금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사 심지어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 죄수처럼 십자가의 형량을 받으셨다. 그래야만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능, 즉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그분 존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난의 상태 속에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자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십니다. 이는 인자를 맏형으로 둔 동생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다 영화롭게 부활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피조물, 천사들까지 포함한 그런 피조물 위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의 어떤 왕 개념이 아니고 아담이 이 피조물을 다스린다 할 때는 이 모든 동물계 또 천사계 또 모든 이 곤충계 식물계를 다 완전히 다스린 그러한 개념 속의 왕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한 조금도 우리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는 피조물이 없이 우리는 왕됨을 누리는 그러한 위치가 될 것이.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발생되어질 주의 백성들을 향한 장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오는데요. 11절에서 보면은 한번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절은 여러분이 앞으로 읽는 것이 잠도 깰 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1에서 2장 11절 시작.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지금 거룩하게 하신 이는 바로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한 근원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11절에 이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즉 우리는 이제 그분 때문에 거룩함을 입는 그런 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힌트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가? 첫째 아담은 우리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살짝 보시면은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 즉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생명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즉 아담이란 것은 사람이거든요. 즉 마지막 아담, 인류의 대표되는 마지막 아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릴까요? 지금까지 주일마다 설교를 드렸어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을, 성령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성령을 보내실 권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는 연합된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격을 얻으신 사람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얻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 또는 완전함을 예표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그분이 보내시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동시에 함께 보내시는 성령인데, 우리가 수련해서 정말 영원한 성령 또 시간 속의 성령을 통해서 대단히 깊은 내용을 다룬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처음에는 거듭나면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 그것이 지금 11절의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람의 그 공통 분자 속에서 같은 존재인데 같은 뿌리예요. 근데 누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보내신 성령?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그것이 지금 거룩과 연결된 깊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알아들었다면 대단히 신학적으로
대단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직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이게 정말 아멘 이해가 되고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알아들은 사람이 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세전에 나신 독생자이신 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주의 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 의해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11절에 그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돼요. 그렇지만 양자라도 합법적인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맏형. 그래서 맏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 가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신학의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는 모든 이단들과 모든 거짓들이 분별되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 곧 참 사람이며 참 신이라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삼위일체 이상의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그것은 전 우주적인 앞으로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시간이 접목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접목되고, 이것은 우리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를 알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성령 안에서 연합됨으로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위격 안에서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자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그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동생들에게 거룩히 하는 영을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동생들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속에 의해 거룩하여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세상에 비겁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설교를 하고, 그 베드로입니다. 이미 그런 엄청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엄청난 모습을 보이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지금 안디옥에서 갑자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무슨 큰 사도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좀 친한 척하다가 맞아, 이 사람들 좀 지저분한 사람들인지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딱 쇼를 하고 있는 그때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베드로를 면박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를,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게 기분 나쁘게 어디 나보다 후배가 말이야 나를 건드렸어, 이렇게 아니라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엄청난. 우리는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들이 세례 할례를 얘기했더니 거기서 움츠려갖고 맞죠 그러면서 전통에 밀려가지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부지간에 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될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은 멋있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 가릴까 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기가 빨리 크리스찬인 사실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또한 우리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죠. 이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며,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건 놀라운 내용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은 시편 22편 22절,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여기 구약에 인용된 내용들은 거의 다 렘넌트, 지금 남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중에 보면 두 부류가 섞여요. 가짜들하고 진짜가 남는데, 오히려 가짜들은 이 진짜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공동체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진짜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그 모든 그 시가들과 괴로움들과, 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이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우리랑 같아요. 지금도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교회도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진짜 교회 내에도 또 가짜 신자가 있고 진짜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지는 그냥 두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근데 이런 렘넌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 주어가 지금 이건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떤 노래들과 또 시편의 다윗의 노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가 지금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그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영적인 형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인류의 머리로서 마지막 아담이며 이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찬송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 성령 안에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중보자. 그렇죠. 중보자. 네, 중보자. 근데 이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또 사람 편으로 중보자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직접 보세요.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하시대요. 중보자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2장 5절.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왕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들을 위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근데 그 중보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럼 이 중보자 밑에 있는 자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면, 그렇죠? 아까 중보자는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누구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정확한 그림이 지금 히브리서 지금 2장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아마 이 히브리서를 안 봤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초대교회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렸어요. 메시아 시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메시아의 시편. 즉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장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시편이,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시편 22편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시편 22편을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여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 형제들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의 무리들과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한다는 뜻이, 지금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형제들과 하나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교회는 에클레이시아라는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절에 보면 12절에 교회가 나오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교회는 에클레이시아 그 용어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나타내는 특별 용어입니다. 얼마나 복된 용어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복된 에클레이시아,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모임에 예수께서 그들의 예배 지도자로, 지휘자로, 예배 인도자로 지금 서 계시는 그림이 이 히브리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난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모든, 미국에서의 예배, 우리의 예배, 다 모든 예배에 참된 백성들의 예배의 머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우리의 대표세요. 진짜로. 그것이 지금 내가 나의 형제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자신을 identify라고 하는데요, 동일시하셨다. 조금 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 거셨다, 동일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즉 참 사람으로서는 동시에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그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먼저 이사야 8장의 배경은 12절부터 15절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곧바로 이사야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가 한 말을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사야가 한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참사람인 인자로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가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완벽한 계시 가운데 구약을 어떻게 보는가를 우린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8장을 볼 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 멋대로 해석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사야 뭐 아마 대표. 근데 궁극적인 뜻은 결국 여기까지 와서 연결돼야지만이 이사야가 말한 뜻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완성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그 뜻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가 한 말인데요. 이거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그루트기 즉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온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와 한 마음이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구약에서의 그 그루터기 같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려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참사람인데 우리의 큰형이며 우리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참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것은 참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후에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지금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무엇에 의해 거룩하게 되면서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실제 연합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부활체를 영광을 얻으신 부활체를 입고 몸으로는 우리와 지금 따로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럼 성령은 상상입니까? 성령은 무슨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 믿고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가 아닌데 기뻐하면 이건 정신병자죠. 그리고 정신병자가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러죠.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꾸준하게 이거 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네,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계속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또 다른 무슨 정치 활동을 하거나 뭐 교회에서 내 인기를 만들어 가거나 이거는 그냥 돛대기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엄청난 영광의 그런 자리인 것이. 그러니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목사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큰형한테 외쳐봅시다 이런 건 못했지만 그렇게 외치셔도 돼요. 큰형님 큰형님 그랬더니 꼭 무슨 뭐 또 이상한 세계로 또 연결되고 우리 큰형님 그것도 틀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왜?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세요. 먼저 부활하신 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내 혈통 나의 동생들을 보라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친어머니와 동생들은 저 밖에 있어요. 네,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왔냐면 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잡아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들과의 관계를 이러한 영원한 가족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도 혈통이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나라로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영원히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같은 혈통이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원히 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함께 영원히 헤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놀랍게도 혈통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성경으로 볼 때는 무한하게 더 가까워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와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보다는 여전히 불신자지만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긍휼을 느끼는 거하고 사랑을 느끼는 건 틀려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목표로 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러나 나의 애착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부터 그 애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애착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도 믿음이 깊어지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신자들의 동생들이 보거나 불신자들 자녀들일 때는 화딱지가 나겠죠. 신자들 때는 더 가깝겠죠. 당연히 신자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혈통으로 하나 됐으니 당연히 그거는 혈통이 가까운 자녀가 더 가깝고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불신자 그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통하는 신자들이 훨씬 가깝게 보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신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동생들을 더 영원한 동생으로 보고 영원한 맏형으로 자신을 지금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완전한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로 되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돼 있어요. 무엇을 이루면? 완전한 의를 이루면 영생을 줘요. 그러나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하면 영원한 멸망이 돼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이루세요. 사람으로서.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꼬박꼬박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도 빠지 않고 규례를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려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즉 또한 예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유대 관습에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 여기는 행위고요.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참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똑같이 지키신 것이, 이에 주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그래서 의인이 되심으로써 죄인 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으로서 영생을 받아서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죄사함은 어떤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심은 바로 예수님 친히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영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거군요. 신비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못 살려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죄값뿐이 못하고. 네, 하나님의 아들 무한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특성이 무한이에요. 그렇죠? 무한.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한해져요. 무한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 이걸 이제 막 의역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어 버전들 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의역된 게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자기 피로?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 뭐라고? 주께서. 찝찝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피여야지 그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한해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의인으로서 죄인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속은 무한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셔서 그 목숨을 희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를 치렀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해서 100만 원 치렀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의 대가는 얼만큼 치러졌느냐가 그 대가의 대상의 그 가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품 가방 하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똑같은 가방 놓고서 하나는 1억에 팔고 하나는 2억에 팔면 2억에 주고 산 사람이 난 2억 주고 샀어. 이 물품보다도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가 그 사람과의 경쟁 속에 이기는 거예요. 그걸 상품 파는 사람들은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부러 비싸게 만들어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여기 가서 비싸게 팔면 이 사람은 난 2억에 샀어. 얼마 주고 샀어? 1억? 내가 더 부자네. 결국 그거예요. 치러진 만큼의 대가는 그 대상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여자들은 되게 그 감성에 약해서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여성들을 감동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면 장미 200송이 탁 하면 그럼 굉장한 많은 정성과 또 뭐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장미 200송이를 딱 받으면 많지도 못할 만큼 거기서 이제 뿅 가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그만큼 지불함으로 난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사로잡아서 이용해야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소중함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만큼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을 다 버릴 수 있어. 당신을 위하여. 이 뜻은 뭐예요? 너는 나에게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야. 뭐보다? 내 목숨보다. 그 뜻이. 그러면 그게 진심이면 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 여러분이 박쥐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쥐들 위해서? 파리 위해서 여러분 생명 던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난 사랑이 너무 많아. 난 저 날파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의 생명,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잠깐의 기간이지만 분리되어지는 그 무한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대가가 치러진 대상으로서는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시편 8편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셔서 내게 주셨나이까? 아담이 뭐간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을 다 만드셔 다 네 거야. 그런데 나아가 내가 누구간데 나는 반역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만 뱉는 죄인들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것을 치르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걸 할 때 내가 누구간데 똑같이 얘기하는 바울처럼 내가 누구간데 다윗처럼 또 내가 누구간데 주님은 나를 이리 선대하시고 무한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와닿을 때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그 침입해 들어왔던 이 어떤 그분은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다. 근데 이 한쪽을 잃어버리면 뉴 에이지로 가요. 잘못 가면 나는 신이다. 나는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고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놀랍게도 우리는 죄인들이면서도 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의 극단이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불신자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주 그 죄성으로 가득 차요. 심지어 마귀는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보다 성령 충만했던 자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더 많이 타락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얻어맞은 다음에야 그냥 철저하게 피를 토하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인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이 개혁주의와 기독교 이 지금 현대 그 신학 속에서는 삼방을 이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대단히 그가 쓴 글들이나 그 깊이는 리고니아 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합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 엄청나게 바르게 컸을 텐데도 이 아들이 보니까 무슨 더러운 그 클럽, 인터넷 클럽에 가입했다가 그 이름이 노출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 개혁주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저마저도 제가 상당히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R.C. 스프롤이거든요. 그분의 친아들이 그 리고니아 미니스트리를 이어받은 그분이 그러한 사실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거는 충격은 대단한 거예요. 왜? 엄청나게 깨어있고 엄청나게 바르게 항상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나타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어렸을 적부터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뭐 어렸을 적부터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나니까. 그가 이 정말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검은 고로 지은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자리까지 가는지 아세요? 간음 정도가 아닙니다. 간음 정도면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죄에 정말 다윗이 지은 죄의 핵심에 100분지 1000분지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의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진행되는 히스토리는 그 이야기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편지를 쓰게 하는데 이 사람 들고 가게 하고 이 편지는 이 믿는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 편지 내용은 뭐예요? 이놈을 죽여라요. 근데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고 요압 장군은 다윗 잘하는구나. 이것도 왕이냐? 네 같은 인간이 왕이냐?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마 요압은 다윗을 엄청나게 아주 우습게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은 요압한테 꼼짝 못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요압 제거하지 못해요. 다윗은. 왜? 그때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인간만도 못한 그 내용이 평생의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난 그때는 그랬지. 왜 그랬을까? 짐승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 깨어있어야 돼요. 무섭습니다. 나는 안 그렇긴 뭐라.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그 새 사람,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은 나, 예수님의 보혈이 치러진, 그래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너무나 무한한 대가가 치러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고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사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앉히셨으니, 지금 앉아있는 상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속생명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신비지. 예수님, 목사님 제 생명 지금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데요. 그래요. 보이는 생명 지금 밥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치러 주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이다. 반면에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반면에 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는 너무나 행운하구나.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한 영벌에 마땅히 떨어질 괴수 중에 괴수들인데, 주님, 우리가 누구길래 이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치르시고 그분과의 무한한 고통 가운데
나뉘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진행시킴으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광대함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며,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여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그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쉬지 말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내 자신의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본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